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12장 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갖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친척 결혼식 때문에 마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 건너뛰고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어디 떠나보면 북극교회 참 좋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고 그냥 아담하게 그런 대로 지하지만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게 참 좋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8일 날 사랑하는 고 이삼신 자매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2020년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남자는 80.5세고 여자는 남자보다 6년이 많은 86.4세더라고요. 자매님은 이제 만 61세로 너무 짧은 생애를 살았죠. 함께 더 주님을 섬기지 못해서 좀 아쉽고 좀 슬프고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도 있고요. 좀 더 찾아뵙고 또 교제도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발인식 때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교제를 하고 오늘 교제를 하기로 하는데 지난 이제 2월 달에 뇌출혈로 쓰러져셔갖고 그 아들이 이제 좀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그때 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약물 치료하고 특별히 치료할 수 없는 또 자매님이 그 심장에 심장에 수술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수술도 잘 못하고 이렇게 그동안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말을 이렇게 하시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목에 또 가래가 차니까 목에 구멍을 뚫고 막 이렇게 사시고 코로나가 와서 또 병문안도 잘 못 가고 그런 형편이 있었는데 그동안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9개월입니까? 그 정도 이렇게 사셨는데 병마와 싸우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어찌 보면 참 계속 고통 가운데 힘들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 형제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좋다, 훨씬 좋다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위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이 죽음을 이 떠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떠난다 이렇게. 사도 바울 형제님이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죽음을 이렇게 앞두고 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종말이나 소멸이 아니고 그냥 떠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저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죠.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곳으로 이사가는 것이고, 이 죽음은 그 찬란한 그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이 죽음이고, 비록 이제 고 230 자매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제 이별해서 이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반드시 이제 다시 천국에서 다시 뵐 것을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님은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났지만 이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사 가서 이제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주님의 나라에 완전히 이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깊이 너무 슬퍼할 그 이유가 없고, 남은 가족들이 유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인가, 그런 주제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강주 지역 몇몇 일꾼 형제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이 제로라고 이렇게 자기 그 책상에 딱 써놓고 이렇게 그걸 늘 생각하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이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없는 삶은 빈 껍데기고, 그런 빈 껍데기 같은 조개와 같고 자분과 같고 울리는 꽹가리가 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랑이 뭘까? 사랑은 뭐 마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근데 뭔가 내가 그를 사랑해서 책망할 수도 있고, 그를 사랑해서 안 좋은 소리도 할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죠. 사랑은. 영국의 한 방송에서 퀴즈를 냈는데,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퀴즈를 냈습니다. 수많은 답들이 쏟아져 나왔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배를 타고, 뭐 기차를 타고, 뭐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대답들이 나왔는데, 그중 최고의 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주를 하다가 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 적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나 모르겠어요.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요즘 뭐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이 원래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영웅들이 이렇게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12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증인들은 믿음의 증인들이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 기드온 이런 많은 믿음의 이 경주를 마치고 이 구약의 믿음의 그 선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지금은 응원단이 되어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응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구약 시대를 산 그런 성도들보다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좋은 조건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영웅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이 구약 시대를 살았던 그런 성도들보다 더 좋은 조건과 좋은 아주 유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 완성된 완벽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 서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 교회의 놀라운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는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 증거를 받았지만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여기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약에 오셔서 주님이 직접 하나님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결정적인, 이보다 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약속된 그 메시아를 우리는 갖고 계시고 그게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보다 확실한 구원관을 우리는 갖고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약 성도들이 희미하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희미하게 기다렸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이 확실한 구원관, 은혜로 구원받고 이 주님을 우리는 알게 되고 확실한 이 신앙의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런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죠. 이 히브리서의 이 주제는 더 좋은이라는 그런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better. 그래서 왕 같은 이 좋은 제사장,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런 더 나은 본향, 이런 그 단어들이 히브리서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죠. 이 믿음의 영혼 가운데 라합이 있었죠. 라합. 이 라합은 이 나 같은 여인도 이 어두운 생활을 기생이었던 이 어두운 생활을 살았던 그 라합이
그 험악한 삶을 살았던 그 나합이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나도 사는데 신약을 산 우리들이 못할 게 어디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그가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농부였던 밀을 타작하는 그런 농부였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가 영광스러운 그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있고, 이 구약의 희미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보면서 그들이 삶을 살았는데, 우리에게 더 확실한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더 이 믿음의 경주를 확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대상은 이 사람이 될 수 있죠.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치한 그런 남편이었죠. 이 모세는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지만, 모세가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트려버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고 내가 도무지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강력하게 부인하는 그런 자였죠.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으면서 그렇게 했죠. 사도 바울 형제님도 너무나 성격이 곧아서 서로 바나바와 다투고 또 자신의 아집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음의 주인 되시고 또 이 믿음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치고 이 삶을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마라톤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이 신앙을 이 믿음의 경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인내하면서 경주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에는 장애물이 있고 많은 방해물이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와의 그런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분상 거룩한 그런 자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얽매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한가롭게 그냥 산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싸움이죠.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죄와 싸워야 되죠. 이단 중에 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막 이렇게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신분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됐고 이 제사함 받은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이 죄가 그것을 여기고 우리는 내 안에 사신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죠.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경주를 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화롭게 되고 주님의 합당한 신부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늘 싸움을 싸우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이 믿음을 믿음의 주라고 이렇게 2절에 나오고 있죠.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주라고 나오고 있고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어떤 저작자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을 발생시키는 분, 어떤 믿음의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이 믿음의 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는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할 수 없죠. 이렇게 구원을 딱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 끝났다. 이 신앙 끝 그게 아니고 이제 믿음의 딱 출발을 하는 것이죠. 출발. 그래서 믿음의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분, 이 신앙의 출발의 원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이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계속 다니고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적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은 이 신앙을 출발도 못한 그런 자죠. 왜냐하면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거듭나야 되고 거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이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처음이요 신앙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믿음의 경주를 출발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렇죠. 그런데 신앙의 출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에 많은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신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이 신앙의 레이스를 계속해야 되고 경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있죠.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것들이 나에게 있으면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그런 것들, 죄를 벗어버리고 그런 장애물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몸이 아프니까 계속 이 몸으로 몸이 약해서 그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장애물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천천히 가더라도
천천히 가도록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지, 뭐 코로나다 뭐다 이렇게 핑계대고 이 경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가 그냥 가만히 서 있기가 어렵죠. 앞으로 안 가면 더 어려워요. 앞으로 가야 넘어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죠. 이 신앙은 정체되어 있으면 이건 퇴보죠, 퇴보. 앞으로 계속 가야 되고 이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먹고 사는 문제로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이렇게 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의 그 수치와 고난, 하나님과 같은 그 동등된 우리 주님께서 이 벌거벗고 십자가를 진다는 그 수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대단히 엄청난 그런 고난이었죠. 그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는 세상의 핍박과 돈과 어떤 명예가 우리의 경주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세상에서 눈을 돌이키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고정시키라, 픽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인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바라본다는 것은 목표로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 있죠. 이 율법은 아무것도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제사장들이 서서 해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우리 인간의 죄를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내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이 상급을 열망해야 되고 상받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무슨 상이 뭔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 성경을 보면 믿음이 탁월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사모하고 또 어떤 그 어려움과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더 좋은 본향과 영광과 그런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 상급을 이 바울 형제님이 열망했죠. 오직 한 일, 한 가지를 열망했죠. 그의 삶의 목표가 그 한 가지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 달려간다. 예전에 성경은 쫓아가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달려간다는 것은 원래 이 굶주린 그 사냥개가 오랫동안 굶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굶다가 이제 갑자기 자기 시야에 이 뼈다귀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이 먹이가 이제 발견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먹이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질주하는 그런 달려가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숱한 역경과 어떤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에게 상이 있기 때문에 그 경주 끝에 이 기다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마라톤 하는 그 선수가 꼬링 그 지점을 그 상을 바라보고 달리잖아요. 이렇게.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지금 엄청 뒤처질 수도 있고 뭐 내가 뭐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현재 자리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이죠. 이 주님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 생명을 들여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었죠.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왕이 돼달라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리고 다 이루어 주셨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는 상 주심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계신 것 믿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죠. 근데 하나님 계신다고는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다 보고 있죠. 그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리고 상주심을 믿으라고 했죠. 이 상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좀 억울할 때도 있고 좀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상주신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공평하게 심판한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는데 내 방법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죠.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상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면 뭐 그 결과에 우리는 그 결과의 여부에 뭐 이렇게 개의치 않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봐라, 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 아닌가? 우리는 막 그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이상한 게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알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일을 했으면 그게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방법대로 왕이 되지 않았죠.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다리면
다윗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인정하면서 사울이 왕답기 때문에 그를 인정한 게 아니고 그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조급하지 않고 다윗은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죠. 모세는 막연히 고난을 좋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죠. 그가 상 주심을 바라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그 인생을 그냥 막연히 그냥 산 게 아니고 하루하루 그냥 막연히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상급을 생각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 성을 바라봤다.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고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어떻게 인생의 경주를 경주할 것인가? 첫 번째는 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상을 바라보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죠.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가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해야죠. 뭐 뛰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언제 도착하지?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냥 여기서 끝내버릴까? 중단할까? 주저앉을까? 이 절제가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다이어트해서 살을 빼겠다. 근데 진짜 절실한 그런 의지와 그런 강력한 그런 절제가 필요한데 뭐 하다가 안 돼. 그래갖고 이렇게 먹어버려요. 그냥 내가 날씬하겠다는 강력한 그 의지보다 내가 그걸 먹을 것을 참지 못하는 그 절제가 약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이 달리기에는 이 바울이 그 인생을 비유하는 두 가지 그 어떤 게임이 있는데 그것은 달리기고 하나는 권투입니다. 권투. 달리기와 권투. 그래서 달리기 선수 권투는 이 피나는 훈련과 절제를 하고 그렇게 하죠. 뭐 자기 그 체급이 있습니다. 체급이 권투는. 그래서 그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막 그 중량을 오버하면 안 되니까 뭐 선수들이 먹을 것을 다 먹고 막 즐기면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렇게 잠을 잘 거 다 하고 뭐 이렇게 챔피언이 될 수가 없죠. 이 절제가 필요하죠. 우리가 애들을 양육할 때 막 이렇게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저거 하면 안 돼. 뭐 이것도 하면 안 돼. 막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그 애들을 절제시킬 수 없죠. 이렇게 이것저것 안 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룩한 것들을 주면서 좋은 것들을 주면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 그래.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오래 참는 것이죠. 참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오래 참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오래 참지 않으면 우리가 뭐 살아날 인간이 없고 이 세상이 다 끝장나버리죠. 하나님이.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에게 벌을 내리면 이 세상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아야 돼요. 좀 참아줘야 돼요. 누가 실수를 해도 나를 어렵게 해도 참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표를 경주해야 되죠. 아까 표대가 있어야 된다고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뭐 향방 없는 그런 것 같이 싸움을 하는데 막 허공을 치는 그런 뭐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 이게 세상을 위한 일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가 이 표대가 분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27절입니다. 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래서 이 성경이 좀 그러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과 썩을 승리의 면류관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인데 우리는 이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위해서 다름질을 하는 것이죠. 이 바울 형제님은 그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여기서 버림이 된다는 것은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지만 어느 날 이 자격이 상실되어서 주님이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주님이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너 쓸모 있어. 너는 참 쓸모 있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바울 형제님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제 제가 목표 막 이런 그 상을 바라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수고와 우리가 구원은 선물로 받고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수고로 결정되는데 그것이 그러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않죠.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의 결과죠. 내 노력과 내 수고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그 자체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계시록에 보면 그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자기 면류관을 이렇게 받았던 그 상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뭐 심고 물 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식물을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심고 물 주고 애를 쓰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 한국의 이 중산층의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 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전혀 부채가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자동차는 2200cc급 중형차를 소유해야 된다. 네 번째는 내가 현금 예금액 잔고가 1억 이상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이렇게 다닐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기 혹시 중산층 계시는 분 있어요? 이거 다 만족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영국의 이제 중산층의 기준을 봤어요. 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 첫 번째는 이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져야 된다. 이 세 번째는 이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는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대응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불의, 불평, 불법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게 중산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것을 보니까 미국의 중산층은 첫 번째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된다. 세 번째는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된다. 네 번째는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어떤 비평지가 놓여 있어야 된다. 뭔가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의 가치관과 어떤 미국의 영국 사람의 가치관이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 평생을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전력을 다하다가 또 내 집에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가 그거 개수 늘리고 뭐 예제차 소유하는데 주력하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요하고 어떤 중산층, 그리스도인의 중산층이 뭘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1번, 주님과의 관계, 교제가 잘 되고 있는가? 이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정규 집회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있는가? 네 번째,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주님이 따질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참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다 일을 끝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참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며 또 주님이 또 저희들의 손을 붙들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에게 주실 그 영광을 저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닥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참게 해주시고 주님 참으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도우심을 참 계속 받아서 강하고 능력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